이 땅에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착취와 압제와 억압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살게 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중다하고 또 창성하고 강대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창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맨 처음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야곱의 자녀들은 몇 명이었느냐면 7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12장의 말씀에 보면 여자와 아이의 숫자를 제외하고도 60만 명, 출애굽할 당시의 인원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방법, 이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계산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에게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연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본 것으로, 출애굽 당시에 6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출애굽을 했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70명에서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60만 명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숫자가 60만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했다는 것이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는 셈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셈족이었던 힉소스 왕조 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힉소스 왕조가 그 당시에 멸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왕조가 애굽에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은 셈족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히브리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됐고 유대인들이 누리던 특권은 다 뺏기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 바로는 이 노예로 전락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왕의 국고성인 라암셋과 비돔을 건축해라. 그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너희들 손으로 구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마저도 너희들이 마련해라. 이렇게 엄하게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굴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군력이나 이 군사력을 더 키워서 외국 군대, 또 아수스나 바벨론이 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나라들을 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애굽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한 가지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 애굽 사람들 앞에서 따지거나 또 혹은 저항하거나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하는 일 밖에는 하지 않았다. 여러분, 조금은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능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왜 칼을 빼들지 않았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무능이 아니라 그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저항하는 일보다 더 큰 역사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과 애통함을 아뢰는 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포악한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있기 전까지 제각기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그러나 고난에 부딪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백성보다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감독을 세우고 더 힘든 일을 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성해지고 창성해지니까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남자아이들을 낳을 때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살아난 거죠. 이렇게 산파를 불러서 문책을 하고 또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모두 하수에 던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더 똘똘 뭉쳤습니다. 힘을 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살리면서 더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쳤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모았다. 또 그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항하거나 칼을 뽑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고난의 때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는 때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어려운 일 극복하고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은 맷집이 필요합니다. 맷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맷집이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상처가 빨리 회복됩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상처받는 일보다 여러분 맷집이 든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맷집이 든든한 신앙이라는 말은 회복이 되는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맷집이 든든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맷집이 든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이 잘 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그냥 다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긍정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좋게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이든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마우스를 쓰는데 이 마우스가 이 회사 겁니다. 그런데 이 마우스는 말이죠, 참 이쁘게 생겼어요. 들고 다니기도 이뻐요. 그런데 나쁜 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충전을 하면 못 써요. 충전을 하게 되면 못 쓰고요. 다른 마우스들은 이거보다 더 싸고 이거보다 더 품질 좋은 마우스도 많은데, 그 마우스들을 보면 충전을 하면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우스의 나쁜 점을 보면서 에이, 이렇게 돈이나 주고서 이런 마우스를 써?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마우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사에 다 약점과 단점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점을 보십시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꼭 배운 것, 참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것을 다 실천할 수 있지는 않았지만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사람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목회를 잘하더라. 사람이 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다 단점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들이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목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꼭 단점만 집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약점만 눈여겨보는 사람들, 그렇게 맷집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회복하는 능력,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런 맷집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모든 것을 좋게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되, 그러나 그의 좋은 점과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항상 사람 앞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신앙, 이런 신앙이
맷집이 좋은 신앙이요, 회복을 잘하는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매사에 맷집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맷집 있는 신앙으로 사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되, 세상에서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아래는 이방의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을 여러분들 택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유명한 과학자인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묵상록을 팡세라고 합니다. 잠언처럼 짧은 글들이 책 한 권 가득히 적혀 있는 글입니다. 이 팡세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보에 한 줄씩 한 구절씩 꼭 매주 실어가지고 읽으면서 묵상을 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너무나 좋은 책들이 오래된 책이라고 해서 안 읽혀지는데 참 좋은 묵상록인데,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말이 흔들려가지고 말이 쫄룩거리는 바람에 다리에서 떨어졌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와 의사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병원에서. 그러고 난 뒤에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난 일들을 쭉 묵상하면서 쓴 것이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병원에서 그가 한 절 한 절을 다 적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팡세가 우리에게 오늘날도 귀한 책으로 쓰여지고 또 읽게 되어진 것, 이건 우리가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그놈의 말이 나를 말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네. 말이나 원망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주님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나 원망한단 말이죠. 다리나 원망한단 말이죠. 그때 그놈을 안 만났으면 내가 그 시간에 다리를 안 건너갔을 텐데. 이렇게 자꾸 지나간 일을 복귀하면서 지나간 일 속에서 되어졌던 일들을, 다 되어져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원망하면서 지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필요 없는 일입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게 맷집 있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른 사람 원망이나 하고 지나간 시간 후회나 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고, 미래를 향해서 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든든히 맷집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쓰지 않았습니까? 신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래라는 뜻인데, 이 신곡이라고 하는 이 단테가 신곡을 쓰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는 첫사랑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어요. 그 시련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에서 이 단테가 똑똑하고 아주 풍채도 좋고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데에서도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랬는데, 이 정치판에 들어가 보니까 염증이 날 정도로 썩었어요. 정말 밀당을 하는데 그 밀당이 다 아주 은밀한 거래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계에서 정말 큰 지위를 차지했는데, 이 단테가 그 가운데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 피렌체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도 정치도 자기는 다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늘을 보고 누워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정 사랑했던 죽은 여인,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 이름이 베아드리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영원한 세계로, 꿈속에서 그 베아드리체가 자기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다시 한번 그 여인이 살아있을 때 사랑했던 그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면서 그가 붓을 들어서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편의 서사시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완성된 것은 이 단테가 만약에 누명을 쓰고 야, 이런 더러운 세상 다 꼴보기 싫다 좌절하고 만약에 페인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즘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남자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 자연인들 보면 어떤 사람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나오는데 제가 가끔 보면 우려스러운 게 저거 방송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페인인 사람들을 이렇게 미화해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페인은 페인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하고는 달라요.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페인이에요. 그런데 단테는 그 페인이 될 수 있는 길에서 다시 일어나서 꿈을 꾸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신곡을 쓰고 그 대서사시의 주인공이 됐다. 찬란한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똘똘 뭉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유지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주저앉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다리 힘이 없어서 인생도 끝나고 육신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희망을 갖고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세요. 눈에 불을 켜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하늘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불을 켜고 맷집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하늘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